한번 그 주보에 여러분 그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보 보시고 우리 설교 제목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데 초점이 있다. 아멘. 한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에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교도소 설교. 저도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좀 가봤는데 참 어려워요. 설교하기가. 근데 여기야 좀 중범죄를 저지른 그 수용소에 그 이제 수감 중인 죄수들에게 그한 100여 명이 몰렸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섰어요. 서니까 와, 사람들이 막 그냥 고개를 팍 들고요. 목사님을 팍 100명이 쳐다보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에 너무나 이렇게 그 시선을 막 고정하고 했어요. 입을 열지 않고 목사님도 계속 이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눈을 마주치면서 한 사람 한참 동안 모든 그 얼굴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그늘이 져 있었어요. 그 영혼이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강대상으로 너무 이 아픈 감정의 물결이 막 밀어닥쳐가지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이 메였고 목사님이 오히려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어요. 그들의 영혼의 그 아픔의 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의 동정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밀려왔어요. 침묵이 한참 계속되는데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강대상의 그 목사님을 쳐다보고 흐느끼는 목사님 앞에서 그 100명의 살인도 하고 뭐 별 죄수들이 다 있는데 한 분 한 분이 막 흐느끼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 교도소의 그 역사를 본다면 많은 그 내노라는 논리 정연한 설교가들이 많이 다녀갔는데 죄수들이 꿈쩍도 않았는데 그런 설교를 듣고서 이 동정심에 아파하며 자기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그 영혼을 느끼면서 그렇게 강대상으로부터 전달해 오는 그 마음에 지나온 삶이 막 이렇게 회개가 되고요. 얼마나 자신의 인생과 가족과 타인을 힘들게 했는가 하는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들 안에서. 오늘 뒤쪽에 뭐 설교를 좀 했겠습니다만은 한참 동안 하지 못한 그냥 침묵의 시간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그런 역사들을 보면 기독교 교회사에 그죠? 그냥 서로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원고를 읽었는데도 막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흐느끼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교도소의 설교 중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기록된 그런 교회사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있죠. 오늘 뭐 출애굽기는 그냥 금방 넘어갈게요. 밤중에 도적이 확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도적이 막 죽이려 한다거나 하면 그걸 딱 막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도적을 죽였어요. 그래도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떠서 낮에 도적이 집에 들어왔는데 도적을 죽였다거나 상해를 하게 되면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이제 성경 안에 흐르는 정신을 봐야 되는데 정신을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율법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8장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도 선생이시고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계시고 또 뭐 사회생활해도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선생님이고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훌륭한 뭐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 다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 우린 다 이제 선생님이 많아요. 그런데 겸손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만큼 잘 배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수님께 배우는 게 최고 잘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오늘 본문에 보면 용감하셨어요. 전날에 당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협박하고 그런 장소에 밤자고 나서 또 나오시는 거예요. 참 이런 놀라우신 용기, 십자가로 치러 그런 예루살렘의 죽음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또복또복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사건을 다루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아는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요, 그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의 처벌 방식을 물음으로써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자세히 좀 더 관찰해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만 받은 세상에서 이 바리새인들 책망 많이 했거든요. 23장에 보면 막 해칠한 무덤 같은 막 엄청나게 완전히 그냥 이제 그 7번씩이나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을 막 혼쭐을 내요. 혼쭐을. 회를 치러서 분들이한데 속에는 다 완전히 위선자들이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오늘 이제 서기관들과 합쳐서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죄인들이 다른 사람의 이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그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혹독한 비난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위선적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열하고 세상에는 부패한 사람일수록 더욱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죄를 더욱 혹독하게 질책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는 문제를 예수님 그들의 양심에 맡겼어요. 우리는 뭐 이제 그 시대에 뭐 굉장히 굳어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만약에 우리가 같이 이 본문 안에서 살아가던 시대에 우리가 무슨 뭐 그 시대 볼 때 불의해가지고 너무한다 해가지고 말을 했다 해도 그들의 양심이 좀 움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아무 말 안 하고, 아까 목사님처럼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뭔가 글씨만 쓰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허리를 굽히고 보지도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 가지 뭘 쓴지 모르죠. 이제 여러 이제 그 상상력이 뭐 예수님께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의 다 아시니까 그 심정을요 한 분 한 분의 그 제명을 썼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 먼저 나서가지고 돌로 쳐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좋다.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시거든요. 그들의 양심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심령을 꿰뚫어 양심이 살아나서 그들 자신은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하게 되고 도리어 그 자리에 머물기가 견디기가 힘들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부터 막 한 사람한테 돌을 그 자리에 탁 떨어뜨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모습, 자기 자신의 들보 같은 죄를 보게 되는 책망하는 양심 앞에 자리를 피했던, 우리 정치적인 싸움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 자기는 어려워서 저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없는 말 있는 말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힐날하고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하듯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저러는가. 주님께서 오셔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참 많구나. 우리들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인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셨죠. 유대인의 당시 법원 현장에서 간음한 죄는 남자 여자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돌 여러 사람이 모여 던져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진정한 재판관이요 심판주인데 여인의 죄를 심판하기를 거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주 자비로운 충고로 여인을 돌려보내셨죠. 간음은 도덕적으로 매우 중한 죄이죠. 그러나 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지요. 예수께서 죄인들을 이처럼 자비롭게 다루신 세상에 낙이 찍힌 자들도 그리스도께 오면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면 마귀는 물러가고 그 이름 속에 우리 인생에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계속 높여드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실하거나 남을 도와주고 선한 사업을 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선한 열심이라 해요. 근데 그런 쪽에만 열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고발한 자들처럼 사악한 일에 열심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착해서만 안 되고 착함에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당하게 돼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 한 명을 고발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또 막 소문을 내고 그것도 현장에 가서 그죠. 그들에게 그 여인에 대한 동정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목사님이 동정심으로 이렇게 해중에 그 죄수들을 바라보는데 그 영혼이 막 올라와서 그 아픔이 올라와서 자기 속에 흐느끼고 모두가 같이 흐느끼는 것처럼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조그만 동정심만 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이 여인을 끌고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방법도 불공평했어요. 율법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물법 좀 무섭죠. 그런데 여자만 데려왔어요. 죄인이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 재판처럼 당한 그 수치심과 그에 닥칠 그 미래와 그 현장에서의 그 너무 괴로운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몸을 갈과 수치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징계하고 정죄하는 데만 몰두하는 이 인간의 모습, 그게 마음을 쏟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돼요. 성경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타인에 대한 관대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덕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덕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요. 타인에 대해서 관대해요. 따라해 보세요.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자. 시작.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자. 아멘. 성경적인 정신. 전체가 흐르는 정신이에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경건한 자들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기에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주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캐내고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일에 악한 열심은 그것은 뿌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악하고 그 나무가 악할 때 약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선한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선한 열매를 보려면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게 돼요.
그들의 죄에 간대하지 못해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사랑을 했죠.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죠. 본문의 사건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가 필요한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좀 구할 그런 참 예수님의 희망은 전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텐데 누구도 자비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께서 와서 저 여자를 질책해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들의 악함을 깨뜨려 보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한마디에 공격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급히 그 자리를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들의 양심에 먼저 너 자신의 죄를 씻으라. 그 음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에 이 오늘 본문에 흐르는 주님의 핵심적인 말씀들이에요. 먼저 나 자신의 죄를 씻자. 시작. 먼저 나 자신의 죄를 씻자. 그리스도는 인간의 정죄를 서두르지 않으시죠.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사랑과 기쁨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모인 궁중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 없는 자가 없죠. 이 세상에 지금 80억에 가까운 인구에 죄 없는 자가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의 친 죽음 다음에 심판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대상인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남을 비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죠. 먼저 타인의 잘못을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너는 자신 속에 있는 눈 속에 널브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그렇게 제거하려고 애를 쓰느냐. 타인의 잘못이나 결점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고린도서에서 보면 너의 마음을 넓혀라 그랬죠. 넓혀라. 빌립보서에서도 다른 사람에서 간대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낙인 찍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런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 무기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너희들은 3일 동안 너희를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성결케 하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눈에는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켜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깊은 감추어진 죄를 보시고 그 주님은 바로 지금 우리들 속에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고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그 모세의 법에 정해진 사형을 다시 한번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요구를 거절하시고 간음한 행위를 심판하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시죠. 어떻게 하면 살릴까? 낮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죽였을 때 예를 들어서 세상의 구조를 잘 보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면 살리는 것으로 가득해
바뀌어 있어요. 세상은 다 낙인시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없는 것도 덮어씌우고 막 그냥 아주 매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연예인들이 인생을 맡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그 악플을 달아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연예인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세상은 여러분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세상은 회복될 수가 없고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획으로서 오신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엄마를, 우리 가족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가족 속에서도 많은, 어떤 사람은 좀 더 소외되고 왕따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가족에 대해서 아픔을 저질렀다거나 해서 세상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럼 너도 뭐 그 사람도 또 똑같이 또 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무라비 법전처럼 이에서 니는 칼로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찾아가서 삼촌이 되든 숙모가 되든 손을 잡고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가족들이 좀 이렇게 아프게 해도 힘을 내자고 그러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가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나의 권위로 나는 너를 오늘 용서한다. 시편 32편 2절에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께 복되다 그랬어요. 역사상 수많은 죄인들이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갔어요. 오늘 이 여인이 심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와가지고 그 수치감과 그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심판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구원주가 되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의 죄의 사함을 받고 이 여인의 남은 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 막 한두 분이 아니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바로 자신의 구수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죄를 심판하는 법정에서 사람들은 그랬습니다만 오히려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은총의 자리가 됐죠. 이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가정에서, 교회에서, 머무는 모든 곳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의롭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교훈을 주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의 열매, 가을을 시작하면서 이 결실의 계절에 그게 오늘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한 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라는 건요, 너무너무 엄청나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우리 셀 수도 없어요. 평생 우리는요, 뭐 몇 조가, 그 계산 뭐 하면 그 나올지 모릅니다만 엄청나게 많아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탕감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7번씩,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살아라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7번 완전한, 70번, 뭐 490번이지만 그 숫자를 넘어서서 그 정신, 그 말씀 숫자가 약속하는 정신은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힘을 갖자. 시작. 하나님 사랑의 힘을 갖자. 사랑의 힘은 실로 놀라웁니다.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있다면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자에게
부드럽고 관대한 태도로 보여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원수까지도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숯불을 목 뒤에 이렇게 다 해주고서 따뜻하게 해주라 그랬어요. 무자비할 정도로 엄격한 태도는 차가운 경멸은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따스한 봄비만큼 얼어붙은 땅을 빨리 녹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람도 안 돼요, 그죠? 폭풍우도 안 돼요. 그 옷을 벗길 수 있는 자는 따뜻한 그러한 그 온기에 햇빛을 비춰주니까 옷을 벗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을 마치게 되는데 논리 정연한 친구들을 향하여 잊혀지지 않는 욥의 말이 생생히 기억이 나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평생 갈 것 같아요. 너희의 옳은 말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구나. 나를 좀 동정하면서 좀 내 처지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냐. 시대는 점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참 그게 많습니다만은 시대 자체에 기후변화라든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참 인간의 마음도 그죠?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명절에 어떤 가족 친지는 지난날 범죄를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면서 그 고통을 가하고 그 때문에 모이면 여기 뭐 그런 분이 안 계실지 모르지만 전체 속에서는 그런 일이 많아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는 주님의 크신 용납과 다시는 범죄치 말라는 말씀으로 용서와 간용이 커지고 화목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통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랬어요. 아주 효력 있는 믿음이 있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사랑을 동반한 모든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12절 한번 읽을까요? 예, 마지막 붙어있는 8장 12절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행복하죠.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신령한 생명의 빛을 또 다른 세계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빛 내세의 하늘나라 소유가 될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이르는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재직분들 재직회 좀 하고 가라고 일찍 마칩니다. 저도 이번 주에 가족 예천 시골에 다녀오겠는데요. 하여튼 우리 서로 안전운행 되어지고 서로 가정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을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수고하고 다 무거운 짐을 지는 가족들, 친지들이거든요. 우리 태풍 피해가 적도록 주님이 좀 막아주십사. 이렇게 천재지변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사. 같이 기도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늘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부족함, 사랑이 척은지심이 없고 사랑이 메말라버린 이 세대 속에 우리도 그런 자가 아닌가,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 같은 사람이 아닌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그들을 붙드시고 사랑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충분히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바리새인과 같이 바리새파되고 세계인같이 아버지 정죄하고 메말라지고 아버지 억세진 저희들은 아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면서 태풍의 피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안전운행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시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남은 생의 가정과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마라나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며 용서하기를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며 1만 달들의 빚진 자로서의 아버지의 놀라운 아버지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모두를 축복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한 명의 미워하는 자도 없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사람은 아버지 사랑하고 그 죄만 미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데 아버지 주력하기를 원하옵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명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